사진작가가 사진 대회에 자기 작품을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표현하면 좋겠다 해서 백발의 노신사를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가 식탁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식탁엔 빵 한 조각이 내려 있고요, 그리고 죽 한 그릇 있습니다. 낡은 두꺼운 책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 노신사가 쓰는, 백발의 노신사가 쓴 그 돋보기와 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손을 깍지를 꼈어요. 간절하게 깍지를 끼고 그 세월에 따라 주름살을 이렇게 보이는 채 그대로 백발의 노신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기도를 하죠. 도대체 이리저리 살펴봐도 식사기도가 안 나오는 기도 장면입니다. 왜? 죽 한 그릇에 빵 한 조각이라니. 저 정도 나이가 됐는데 죽 한 그릇에 빵 한 조각이라니. 식탁에서는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있어야 감사하죠. 사진작가가 이 필름을 인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 감동을 먹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은 많이 못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이 노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딸이 아빠가 찍은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사진을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화로 그렸습니다. 이제는 그림이 더 유명한 그런 사진이 되었습니다. 언제 풀릴까요? 인생이 언제 풀릴까요? 이렇게 묶인 채 살아가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답답한 채 살아가는 것이고, 먹먹한 채, 빡빡한 채,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양떼처럼 족쇄 잡히고 올무 잡혀서 목줄 잡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인생은 풀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도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풀려야 됩니다. 물질도 풀려야 됩니다. 자녀의 학업의 문제, 여러분의 취업의 문제, 여러분 풀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풀리더라도 하나님과 풀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풀림이 있을지어다. 인생은 풀릴 수 있습니다. 언제 풀릴까요? 감사할 때 풀린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바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감사를 하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능력이고,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노력하고 이렇게 유학하고 이만큼 학위 받았으니까 이렇게 누리는 것이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손에 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게 해 주셔야지 내 인생 것이 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보는 자기가 다 잘해서 된 줄 압니다. 그래서 바보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바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아야 감사합니다. 누가 좋은 교인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교인입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자신에게 좋은 성도가 있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감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십시오. 굽이 곡절마다 전환점을 주셨고, 풍랑 있을 때마다 주님이 무리를 밟고 와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무서운 덮칠 듯한 기세등등한 3길, 4길, 5길, 10길 놓는 물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큰 바위에 세우시고 나를 그 손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연이라고요? 어떻게 모든 일이 우연으로 일어납니까?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인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노보시빌스크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바울 신학교가 있죠. 한 해는 50살이 훌쩍 넘은 정말 늦가기,
늙은 신학생이 입학을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뭐 이제 예수 믿어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젊은 날에 러시아의 불순 세력, 사상 불순자로 찍혀가지고 70년대 80년대에 KGB에 끌려가 많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아주 고생해서 마침내는 시베리아의 유형까지 와서 살게 되었다가 예수 믿게 되었고,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이제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신학을 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시켜줬습니다.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 학기에 또 늙은 신학생이 또 50이 넘은 사람이 입학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생각했더니 이 사람은 또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입학을 해서 다니는데 둘이 신학교에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요. 두 사람이 딱 눈을 마주치는 순간 얼음땡이 되어버렸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물고문하고 자기를 밤잠 못 자게 괴롭히면서 온갖 질문을 다 하고 없는 것까지 끌어냈던 그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KGB 요원이 신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KGB 요원도 딱 보니까 자기가 때리고 자기가 고문하고 자기가 거짓 진술까지 받아내며 이리저리 엎어치고 매쳐다가 자기의 갖고 있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시베리아 유형 가는 데까지 앞장섰던 KGB 요원이 딱 봐도 자기가 고문했던 그 사람이 들어왔던 거예요. 둘이 만나는 순간부터 얼음땡이 되었고 그날 밤부터 끙끙 앓기 시작을 합니다. 끙끙 앓기 시작해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그 둘이 밤에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 KGB 요원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얼어서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KGB 요원에게 맞았던 그 신학생이 손을 내밀고 당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전직 KGB 요원이 그 손을 탁 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두 사람이 절친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잘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KGB 요원이었던 사람은 마약센터로 갔습니다. 마약센터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마약하고 갱생하려는 사람들, 우리가 마약센터를 많이 운영하잖아요. 거기 센터장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목회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에게 맞았던 그 학생은 자기 고향의 나라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도둑놈과 손잡으면 누가 되죠? 도둑됩니다. 사기꾼과 손잡으면 누가 되죠? 사기꾼 됩니다. 하나님과 손잡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교도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에 내리자마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리고 종자 가져갔는데 추워 죽고 굶어 죽게 됐는데 그 종자를 심어야지 열매를 얻을 수 있잖아요. 배고프다고 먹으면 한 끼 배는 부르고 위로는 받으으나 그것은 풀림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인내하면서 그 종자를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충해도 지나고 뭐해서 가까스로 조금 곡식을 얻어서 그 첫 해 수확하던 추수에 너무 감사해서 옆에 있는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 맨하탄에 있죠. 그것은 102층입니다. 102층이 왜 102층이냐면 그 당시 청교도로 자유신앙의 자유를 찾아 넘어갔던 사람들이 102명이에요. 첫 번째 항해에.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에 대한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서 갔어요? 유럽에서 갔고 영국에서 갔습니다. 근데 정작 출발한 기독교의 나라는 영국은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이들은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이들은요, 부활절 예배 후에 교회가 방학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끝나면 2, 3주 방학을 합니다. 교회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부자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그의 풍년이 되었어요. 그럼 수확이 많지요? 수확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지 거니까. 지가 노력해서, 지가 투자해서, 자기가 땀 흘려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때문에 잘 됐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실은 자기가 노력한 건 맞거든요. 자기가 고생한 건 맞아요.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남들 놀 때 자기는 공부한 건 맞아요. 그러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태양을 떠오르게 하십니까? 누가 구름을 주시고 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까? 누가 풍년의 때를 맞춰주십니까? 누가 물을 댄 동산으로 인도하십니까? 누가 그 병충해를 막아주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한창 쌓아뒀어요. 정말 노력해서 쌓아뒀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은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감사할 줄 모르면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왜 날아가는 줄 아세요? 왜 한 방에 가는 줄 아세요? 모두가 자기 탓,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된 것입니다. 교만하면 못 잡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교만하면 못 잡아요. 하나님의 손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찬양과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성전을 메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나를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20대 청산 과부된 권사님이 계세요. 혼자 20대부터 청산 과부돼서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독자를 키웠던 겁니다. 아들만 바라고 사는 겁니다. 아들 눈치만 보고 살고 저 아들만 잘 되면 되겠다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뭐가 무너져요?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이 청산가부 권사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례식 날 원망 대신에 감사를 드려요. 장례식 날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가장 예수 잘 믿을 때, 내 아들이 세상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허탄한 길에 가지 않고 탕자일 때가 아니고 가장 예수 잘 믿을 때 하나님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쉬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감사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건물 감사가 아니에요. 겉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단물, 진액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른 겁니다. 여보, 우리도 아들 때문에 감사하자.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야.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불평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불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항상 감사하는 인생에게 감사하는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부메랑이에요. 감사하면 감사가 또 나와서 나를 명중시켜요. 감사가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에는 제가 볼 때 영적인 법칙이 하나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연이어서 감사가 쌓여져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한 번 잘 되는 것이 형통 아닙니다. 한 번 대박치고 먹튀하는 것이, 그게 끌어모으는 것이,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윈윈, 나도 승리하고
나랑 거래하는, 나랑 상대하는, 나랑 관계하는 상대방도 나의 축복 때문에 그도 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심지어 우리가 소송에 어쩔 수 없이 휘말려도 윈윈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행복이 쌓여져 가는 것이에요. 한 번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문이 열려 있고 불평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 행복이 쌓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들어오고 뒤로는 미치는 게 왜 그래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흘러내려가는 것이 더 많아. 걔가 어떻게 답을 쓰겠어요? 일단 뒷문이 닫혀야 되는데 그 불평과 불만의 문이 닫히고 감사의 문이 열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 153마리의 빅피쉬를 물어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물고기 153마리가 여러분 이름으로 된 그물과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그 인생에 쌓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평이 있으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린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제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라. 비록 안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어긋났더라도 삐그덕거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안 되냐? 내 인생에서 왜 이럴까? 하지만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요. 논밭에 소출이 안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의 저자는 이렇게 해요.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상해요. 무화과 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다. 포도나무도 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는 없고 포도나무는 있는데 포도 소출은 없어요. 감람나무 있는데 올리브 열매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배도 있다. 노련한 어부도 있다. 그물도 있다. 그러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 논과 밭은 있어요. 근데 소출이 안 나는 거예요. 논이고 밭이 있으면 소출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고 외양간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에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총 6번의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도 한두 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없음이에요. 비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덜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 되시며 이 모든 9,999가지가 다 엉키고 삐그덕거리고 비틀거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라. 만일 뭐뭐뭐 하게 해주시면, 만일 취업하게 해주시면, 만일 이 장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교회 가까이 장막으로 이사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교회 가까이 강남 지역에 기업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여기서 진입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태열매가 맺히고 결혼을 하게 해주신다 그러면, 이번 일이 잘 되면 감사하겠다. 조건부 감사. 조건부 감사.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는 판이 다른 감사입니다.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판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분야선지 고수가 있잖아요. 고수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을 봐요. 진짜 감사할 줄 알아요. 자기 멘토와 자기 교수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이걸 풀었던 자기에게 감사할 줄 알고 학위를 받을 때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통과시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형의 도움을 받아 살아갑니다. 형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런데 맨날 낮이고 밤이고 생각이 뭐냐면 형 돈 뜯어갈 궁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 돈 뜯어갈 궁리할까? 어떻게 하면 저걸 좀 가져갈까? 어떻게 한몫 챙길까? 이런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만 불평 투덜이 인생이에요. 나이가 중년쯤 됐으면은 이제 좀 알만한데도 투덜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우리 형은 부자야. 그런데 날 개만큼도 취급 못해.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만큼도 날 취급을 안 해. 보다 듣다 모든 형편을, 친구의 모든 형편을 아는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자네가 형에게 개만큼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직업 줘, 직장 줘, 그리고 먹고 살게 해줘, 그리고 살 수 있도록 장막도 허락해줘. 그런데 너는 그 형 집에 있는 강아지보다도 감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은혜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아쉬움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아쉬움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비록 지금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없고 논과 밭은 있는데, 우리도 있고 외양간도 있는데,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는데 소출이 하나도 없고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무화과 맛있는 나무 그 열매도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잘 될 때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잘 돼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 인생이 어그러지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고 비틀비틀거리고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왜 이렇게 될까? 김집사, 이집사, 최집사, 강집사 모든 집사님들은 다 응답받아서 간증을 하고 진술하는데 나는 왜 간증할 것이 없을까? 하는데 여러분, 이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때를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홍수가 날 거예요. 응답이라는 홍수, 축복이라는 홍수, 생명이라는 홍수,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니시라는 홍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완치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성경 가운데 4장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적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친히 십계명을 적어주신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납니다. 메네 데겔 우바루신. 어느 날 하나님이 회칠한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루신이라고 썼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울.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는 인생일 때 넉넉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쓰셨습니까? 땅 위에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돌을 들어 여인을 치려던 것, 현장에서 잡혀니 율법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쳐서 죽이려는 모든 돌을 던져놓고 다 자기 갈 길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여인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쓰신 글 직접 손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적혀 있질 않아요.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이 글을 읽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지만 예수님의 글을 읽고 땅에 쓰신 손으로 쓴 글을 읽고 죄가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놓고 다 제 집으로 간 겁니다.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무섭다, 두렵다. 하나님의 저울 앞에 달려서 넉넉할 자가 누구겠어요? 율법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자, 나는 무지하다 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주님이 땅 위에 글을 쓰셨는데 죄 없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얘기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죄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네 번째 손이 나타날 때 이 손은 여러분과 나의 손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손은 피 묻은 못자국 난 손이다. 당신과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피 묻은 못자국 난 손이다. 이건 용서의 손이에요. 이건 축복의 손이에요.
이것 자체가 신유의 손이에요. 오병이어 때 꼬마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자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축복의 손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홀라당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마냥 허우적거릴 때 주님이 다가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끄집어 건져 올리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은 건져 올리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피 묻은 못자국 난 손, 두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우리는 피 묻은 못자국 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인생입니다. 신혼부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피 묻은 오른손을 여러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결혼을 했지만 벌써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은 형제와 자매 부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거나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에게 피 묻은 못자국 난 손으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두 손, 못자국 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피 묻은 못자국 난 손이 여러분에게 얹은즉,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질병 가운데, 좌절 가운데, 말기 암 환자라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하나님의 피 묻은 못자국 난 손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실 겁니다. 추적 관찰 대상인 모든 환자들, 여러분 병원에선 당신을 추적 관찰하나 더 큰 분이 여러분을 추적 관찰하고 계시니 그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 묻은 오른손, 그 피 묻은 양손으로 당신의 환부를 지키고 계시며 반드시 당신을 완치하실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밤에 잠 못 자고 답답한 인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쯤에서 막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남들이 볼 때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 자녀와 당신 배우자, 당신 부모님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도자기 하나가 40억이에요 우와. 말 한 필이 여러분 100억이에요. 100억. 말 한 필이 종마라 그래서 100억이에요 켄터키 더비에서 나왔는데 100억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갔는데 위로금으로 받았는데 1억 받았어요. 1억 받았어요. 자, 이제 얘기해보죠. 그 도자기 하나 살려면 내 사랑하는 남편 40명이 가야 됩니다. 그 말 한 필 끌려면은, 그 고삐 잡으려면 내 사랑하는 남편 100명이 사라져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절대로 몰라요. 인간은 인생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보내고도 1억 받고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1억 받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가치를 얼마 쳐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피 묻은 하나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가치를 매겨주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돈다발 앵겨주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신의 보혈,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 인생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분이 나의 구원주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풀림의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해봐요. 여태까지 자기의 성격상, 성향상 나는 밖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번만 해보실래요?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입을 열어 해보세요. 안 나옵니다. 목사님, 감사가 안 나오는 내 인생이지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